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갈등을 빚던 노조와 회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협상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으로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가 서로 손을 맞잡는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친구 간의 대립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가 화해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서로 손을 맞잡는 겁니다. 손을 맞잡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맞잡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다시 살리셨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지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예전 같지 않게 좀 어중간한 거리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멀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자신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 이 시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음으로만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설프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더욱더 다가가셔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돼야 되는 게 맞지만 중간에 모세의 강력한 중보기도와 대처로 하나님은 점점점 마음을 여시면서 이스라엘을 거의 용서하세요. 왜 거의 용서하셨다고 하느냐? 용서를 하셨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그 백성이 되는 때가 언제냐? 서로 계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그 공식적인 계약을 맺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트렸어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식적인 백성이 되는 약속과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설픈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어설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움직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처음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서를 썼던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거라. 두 번째, 모세 너만 와야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라올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서를 써주셨죠.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왜 돌판에 써주셨어요? 이 돌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견고해서 쉽게 깨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깨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이 견고한 돌판이 언제 깨져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참 고상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성, 어떤 세상에 추한 것보다 더 추한 게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단단하면 돌보다도 더 단단해서 그 완고한 마음이 돌과 부딪혔을 때 오히려 돌이 산산조각 날 만큼 인간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 아닙니까? 그 법으로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못해요. 그 법으로 인간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결국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정말 녹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이 존재하고 교육이 존재하고 무슨 이성과 철학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법이 없어서 혼란합니까? 전 세계에 법이 없어서 전쟁과 살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법은 사람의 죄성을, 인간의 완악함을 바꾸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깨트렸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 돌판은 너희들이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런데 왜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고 말했느냐? 처음에 24장에서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말고도 아론을 비롯한 많은 장로들이 함께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그 믿음을 결국 산에 내려가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다시는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2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드디어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정리해서 돌판에 다시 새겨주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주었던 율법을 다시 요약한 건데,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부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신상,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다시는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너희들의 땅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계약서에다가 적어주신 내용은 결국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경우라도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그 계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신 얘기가 우리 생각에 굉장히 거창한 얘기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굉장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라도 오직 나만 바라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지요. 어중간한 어설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신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의 죄를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시면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어설픈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관계 회복이 된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약문을 발표하실 때
그 계약문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태도에 힌트가 있어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주시는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엎드려 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이 생존할 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것도 잊어버릴 만큼 모세는 자기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100%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쓰러져야 될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먹고 마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런 모세의 태도 때문에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라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 요소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100%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국률함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던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점점점 예배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중간한 사이로 변한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터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언젠가부터 적당히, 아니 하나님과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예전에 뜨겁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예배당을 나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어중간하고 애매한 관계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애매한 어중간한 관계를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정말 100%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오프라인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눈은 강단에 집중하고 내 귀는 말씀에 집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잊을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잊을 만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잘해서예요. 농사 짓고 자식들 많이 키우고 지금보다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뭘 잘했느냐, 한국교회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100% 예배할 때, 부흥회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물과 입술과 모든 걸 다해서 100%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않았고 넉넉한 환경 아니었고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가 없어도 그것이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우리 가문과 여러분들이 복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 틈을 주지 않을 만큼,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서 방해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내 신앙과 기도와 예배가 100%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자세를 고치고 이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손에 포개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약을 마치고 모세는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서 백성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부지런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있는 진영까지 막 모세가 왔을 때 백성들이 기겁을 하면서 모세를 보고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요. 모세는 왜 백성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놀래고 뒷걸음을 치지? 자기도 놀라면서 왜 그런지 의아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29절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신적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같은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이런 빛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만났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빛이 임한 걸 몰라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내려갈 때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걸 모세는 모르지만 그걸 보는 백성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은 평생에 그 자녀를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앞에 더 빛나고 집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너무 그 정말 신적인 신비로운 빛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모세를 보고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얼마 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기 때문에 자꾸 본능적으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가오질 못하고 처음에는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이 화가 아직도 안 풀리셔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주 신적인 광채가 나는 모세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한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대표니까 모세에게 먼저 한번 나가보라고 등을 떠밀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장로들은 자기들도 두려웠지만 백성들이 하도 등을 떠미니까 조심스럽게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용서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나는 모세를 만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다시 모세 앞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내용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약속, 이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당부를 해요. 자, 이 과정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중간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일터와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그에 속한 백성.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물론 이 뒷이야기 가운데는 모세의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이 너무 광채가 많이 나니까 백성들이 당분간 모세를 만날 때마다 그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워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들, 에피소드도 나오지만, 이렇게 어설펐고 서먹서먹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안 본다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길 원하고 아직도 내가 동행해야 될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버리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속성, 긍휼하심과 사랑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전 여기서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뭘 잘했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광채를 띠고 내려왔을 때 무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히 다가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다가갈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를 보내기도 하고, 처음엔 두렵고 당황했지만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론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다가간 게 원해서 다가간 게 아니잖아요. 두려웠는데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리 대표니까, 너희들이 책임자니까 나가봐 해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모세를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설픈 관계를 회복하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본능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 말고 본능을 이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색했지만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자기가 과거에 떠든 얘기가 있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철판 깔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면 의도적으로 더욱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게 어색하다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맨 앞자리 나와서 앉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도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그동안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잘 왔다.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색한 사이는 다가가야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색한데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본능으로 놔두면 자꾸 뒤로 갑니다. 본능으로 가면 자꾸 보이고 듣는 거로 갑니다. 본능으로 가면 어색하니까 더 뒷걸음치고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도적인 게 필요해요. 내 자아가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더 몸부림치고 내가 더 노력하는 그것이 뭐냐? 자꾸 하나님을 부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더 다가가고 다가가다 보면 주님의 손과 내 손이 맞잡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불편했던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손을 맞잡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등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 100% 집중하십시오. 아론과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두렵고 어색하고
뭔가 서먹할수록 의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십시오.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빨리 회복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 손과 내 손이 포개어져 그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